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게 즐거우세요? 우리가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는 것은요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면요, 말씀을 읽는 삶으로 드러나야 되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안 읽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즐거움이 내게 없다, 그러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식었거나 이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믿음이 좋고 내가 정말 신앙이 좋다면 내 삶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 참된 기쁨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아니 1시간이 많다고 하면 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한 장이 어려우시면요 단 몇 구절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이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꼬박꼬박 읽어가시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읽는 데에 여러분 삶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는요 땅 사는데, 집 사는데, 이런 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것은 내 시간을, 내 헌신을, 내 노력을 말씀 읽는 데 투자하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열매가 되고 풍성한 은혜가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형통의 삶으로 이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정말 복을 받고 싶으세요? 형통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말씀 읽으시기를, 하루에 적어도 20분 30분이라도 말씀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2강 큐티의 목표와 말씀 읽기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틴 루터 아시나요?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으로 많이 알고 있냐면요, 당시 로마 카톨릭에 저항해서, 로마 카톨릭이 뭘 팔았어요?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엄청 값비싸게 면죄부를 팔아서 마치 그것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거기에 저항해서 경건한 신앙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펼친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죠. 그런데 이 루터가 그런 경건 운동을 펼친 사람으로 참 유명하지만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당시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 성경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독일 국민들이. 여러분, 당시는요 5세기 초까지 5세기 초에 만들어진 라틴어 성경만 읽었죠. 헬라어.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를 아는 누구만 이 말씀을 읽었냐면요, 바로 사제들만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들만의 고유 전유물이었던 그 성경을 마틴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낸 거예요. 약 9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요. 번역하는데 굉장히 빨리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1522년도에 9월 달에 이 독일어 성경이 출간이 됐는데요, 그 당시 신약 성경 버전만 출간이 됐는데 초판이 3,000부, 한정판이에요. 한정판 3,000부가 출간이 됩니다. 그런데 이 3,000부가 출간이 되자마자 순식간에 이 3,000부가 다 팔린 거예요, 성경책이. 그런데 이 성경책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한 권당 얼마냐면요, 당시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라는 거예요. 송아지 한 마리. 여러분, 우리 성경책 이거 얼마죠? 비싸봐야 3만 원, 4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송아지, 물론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내부에 물어봤어요. 지금 2023년도 9월달 현재 기준으로 송아지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봤더니요 네이버가 참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데, 암송아지가 작년 대비 100만 원이나 떨어졌대요. 떨어져서 230만 원. 그리고 수송아지가 360만 원. 이걸 합치면요 평균적으로 송아지 한 마리가 300만 원이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책 300만 원 사겠습니까? 예, 300만 원.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3,000권, 한 권 300만 원인데 그걸 순식간에 사더라는 거예요. 왜요? 읽고 싶으니까. 그동안 사제들을 통하여 말씀만 들었지 한 번도 스스로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독일어 성경이 나오자마자 막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 한 권을 300만 원, 400만 원 주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3만 원, 4만 원이면 살 수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이 성경책을 선물해 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고요. 여러분, 가정에 가시면 성경책 한 권만 있는 집 잘 없어요. 대부분 3권, 4권, 5년 전에 읽던 거 그냥 놔두고 새로 사고 막 그렇게 해서요 10권씩, 5권씩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안 읽는데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야 된다. 읽어야 된다. 여러분, 지난주 좀 복습을 하고 오늘 이 내용을 제가 30분 안에 아주 간략하게 좀 하려고 해요. 제가 보통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큐티 학교를 하면요 1시간 10분에서 1시간 20분 강의를 하고 나눔을 4, 50분 하고 실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여기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간략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강의를 하면서 큐티의 7단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큐티 7단계 첫 번째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준비하기. 큐티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읽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책이 있든지 아니면 큐티집 매일 성경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책보다는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매일 성경을 한 권 사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한 권 얼마 하게요? 5,000원 주고 한 권 사면요 이거 몇 달 할 수 있게요? 2달 할 수 있어요. 2달. 그러니까 한 달에 2,500원만 투자하시면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큐티 책이 준비되었으면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찬양하기. 찬양은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서가 찬양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양을 뜨겁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 받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하기. 세 번째가 기도하기. 어떻게 기도해요? 내 안에 있는 먼저 죄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비워야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 예배하지 못했던 죄, 생각나는 죄들을 먼저 기도하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 또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말씀이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반드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략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론이에요, 서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본론이 뭐냐면요, 먼저 첫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말씀 읽기. 네 번째 단계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죠. 이해하기. 말씀 이해하기. 그리고 말씀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적용하기.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읽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주에는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면 큐티가 끝났어요. 자, 이렇게 적용하기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결단기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해했고 말씀을 적용했으니 이 적용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게 결론이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살았던 삶을 우리 구역에 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눔하기. 여러분, 말씀은요, 내가 살았던 삶을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고 더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가지고 구역에 가서 구역 모임하기, 이게 마지막 8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거 큐티의 목표와 말씀 읽기, 오늘 말씀 읽기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는데요. 자, 1번, 좋은 큐티를 위한 5가지 목표는 제가 간략하게 큐티의 목표가 뭔지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말씀 읽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요, 큐티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큐티를 잘하면 하나님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읽고 날마다 적용하니까 내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목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성품이,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큐티하느냐?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주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면요,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께 주도권을 넘겨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5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마지막 날 성령 충만해야 살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성령님께 100% 내 주도권을 넘겨드리기. 여러분, 말씀 읽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말씀 읽어야 성령님에게 내 인생의 주도권, 내 생각의 주도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100% 넘겨드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공동체 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큐티의 목표가 뭐냐면요, 말씀을 실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의 실천은 어디 실천할까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내가 가는 직장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는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적용하니까 뭐가 세워지겠어요? 공동체가 세워지겠죠. 그러니까 큐티의 목적은 뭐냐? 공동체 세우기. 큐티를 잘하면 가정이 세워집니다. 내 변화된 삶 때문에 가정이 세워지고 큐티를 잘하는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의 구속사와 일상의 통합을 지향해야 한다. 그러니까 큐티의 목적이 뭐냐? 말씀과 삶이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말씀의 은혜와 내 삶이 같아지는 거, 이게 바로 큐티의 목적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말씀 읽기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딱 아시면 돼요. 사실은 그 뒤에는 제가 답만 불러드리는 정도로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말씀 읽기란 뭐냐? 말씀을 이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분량에 따라서 꼼꼼하게 천천히 정독하면서 읽는 거잖아요. 그렇게 읽으면서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자, 큐티란 여기서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큐티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는 작업입니다. 자, 여기까지. 큐티가 뭐냐면요, 큐티를 한마디로 딱 정의하자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에게요? 나에게. 어떤 분들은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데, 이 말씀은 누구 성도에게 필요한데, 아니에요. 큐티는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때문에, 자, 여기 줄을 확 그어버리, 자, 줄을 한 몇 번 그으세요. 그렇고요, 별표를 한 5개 쳐보십시오. 자, 같이 읽을게요. 때문에, 시작. 때문에 말씀 읽기는 다른 말로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 찾기입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뭐 하려고 말씀을
읽느냐면요, 내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찾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 번 읽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주실 때도 있고 문장을 주실 때도 있고 내용을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예요. 그거 찾는 거. 오늘 또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 본문의 말씀이 혹시 뭔 줄 아시는 분? 새벽 예배 오신 분이죠? 와도 모르시겠죠? 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지난주는 특별 저녁 기도회 한다고 새벽 예배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속 열왕기상 말씀을 살펴볼 텐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보니까요,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 거예요. 세 군데.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 왕이 기브온 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 이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1,000번제.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성도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읽고 하다가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딱 꽂히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10절이에요.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솔로몬이 그 앞쪽에 보면 기도를 했거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제게 사람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그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이러한 기도를 하며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너무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겠다. 솔로몬이 왜 응답을 받았을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지만 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14절의 말씀을 딱 읽는데,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 이 14절의 말씀이 딱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세요? 형통의 길을 걷고 싶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요, 여러분 예배 회복하십시오. 기도 회복하십시오. 말씀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좋았겠죠? 예. 여러분 새벽 예배 많이 오십시오.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뭐 주석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주일 설교하듯이 막 주석 이렇게 막 꺼내놓고 책 여러 권 꺼내놓고 막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대충 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게 와닿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큐티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큐티가 정말 깊어지고 정말 잘 되면요, 저처럼 이렇게 금방 와닿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또 훈련이 되고 하다가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이렇게 와닿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와닿는 말씀을 찾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될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공부는 성경 공부 시간에 하면 되고요, 제자 훈련 시간에 하면 돼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이 임하게 하라.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말씀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곳에 머물러라. 마음에 와닿는 곳. 그러니까 모든 곳이 다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읽다가 보면 여러분 마음에 딱 와닿는 그곳에 집중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세 번째, 말씀이 와닿으려고 하면요, 빨리 읽으면 안 돼요. 말씀을 천천히 정독하며 본문 안에 깊이 있게 젖어들어라. 여러분
후딱 해치우고 큐티는 10분, 20분 안에 끝내야지 하고 후딱 해치우려고 막 읽으면 마음에 안 와닿아요. 천천히 말씀을 천천히 깊이 있게 정독해서 한 번을 읽더라도 깊이 읽어야 돼요. 자, 3번. 그럼 말씀을 어떻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본문을 천천히 3회에서 4회 소리내어 읽는다. 저는 3회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좀 추천은 4번 정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야 마음에 와닿는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그런 분 아십니까? 예, 굉장히 이 말씀 묵상에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신데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연애 편지를 읽듯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탁탁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사랑의 편지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딱 읽으면 이거 그냥 후딱후딱 읽고 지나가겠습니까? 고쉽고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막 이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저희 아내 2주 만나고 영국 다시 돌아갔잖아요. 2주 만나고 돌아갔는데 저희 아내가 메일로 편지가 왔어요. 편지. 저희 아내가 컴퓨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워드를 워낙 잘 치니까 쫙 쳐서 막 이만큼 보내잖아요. 그러면 겨우 한 3줄 4줄 와요. 그런데 그 3줄 4줄이 너무 좋아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그 메일을 몇 번이나 읽고 또 읽었어요. 지금은 편지를 안 주더라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몇 줄을 몇 번씩, 심지어 몇백 번씩 그렇게 읽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연애 편지 읽듯이 스며들면서 읽으면 굉장히 좋다. 그러려면 3번, 4번 반복해서 읽어야 된다. 두 번째, 그렇게 읽다가 줄을 치고 표시하며 기록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읽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주시는데도 내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읽을 때,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줄을 그으시고, 그리고 그 마음을 간략하게라도 적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지 눈에 확 보이는 거죠. 세 번째, 처음 읽을 때는 줄을 그으려고 읽지 마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천천히 읽으면서 지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단어, 사랑 이런 단어에 꽂혀가 팍 줄을 그으시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이제 첫 번째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이제는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을 중심으로 쭉 살펴보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쭉 살펴보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예를 들면 열왕기상 3장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리고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고,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쭉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처음에 확인했다면, 두 번째 읽을 때는요, 단락을 보시면서, 그리고 문장을 보시면서 중심 내용이 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 단락은 기도, 세 번째 단락은 말씀, 이런 식으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했던 것처럼 같은 카테고리별로 묶어가면서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했죠. 문장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봤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는 그것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읽을 때는 비로소 마음에 와닿는 그곳에 줄을 그어가며 기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예. 이해 못해도 넘어갈게요. 예. 이게 좀 혹시 어려우시면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한 번씩 해 가시면서 물어보시고요. 제게도 물어보시고, 사실 이런 자리는 실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제가 이 큐티 학교를 하면 실습도 하고 나와서 발표도 하게 하고 제가 PPT도 보여드리면서 제가 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좀 그게 좀 어려운데요. 대략적인 것만 좀 이해하셔서 이렇게 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개별적으로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렇다면 말씀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 첫 번째는요,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로 본문을 최대한 천천히 꼼꼼하게 읽는다. 그냥 멍하게 읽는 게 아니고요, 그냥 세 번, 네 번 읽다가 보면 하나님 마음에 와닿는 말씀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려고 하는 자세, 적극적인 자세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며 요약하는 과정을 가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꼭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부분이지만 꼭 하라는 건 아닌데요. 처음에 큐티를 시작하실 때는 많이 적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큐티를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많이 적지는 않아요. 그냥 간략간략하게 적고 이해하는 글들을 적고 그리고 적용점 적고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요, 좀 최대한 이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옆에 최대한 많이 적어 놓으시면 그게 나중에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단락을 구분하고 문맥을 이해하며 읽는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단락이 어디서 끊어져야 되는지, 문맥이 어디서 연결되는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이런 큐티집, 여러분 큐티집을 사서 안에 열어보시면요, 이 큐티집은요 안에 단락별로 다 끊어 놓았어요. 단락별로 문맥별로 여러분 잘 볼 수 있도록 너무나 상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단락이나 문맥을 안 나누어도 큐티집이 다 해놓았으니까 이거 사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는요, 문장의 구성 요소를 파악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선명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장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주어인가, 동사인가, 목적어인가, 보어인가, 전치사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면요, 동사 중심으로 딱 보다 보면 굉장히 또 선명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주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읽으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서로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유심히 살피면서 읽는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준비할 때나 큐티 할 때에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비슷한 내용이나 비슷한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슷하거나 반복되는 것을 많이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역사서나 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사실 구약 전체가 이게 좀 내러티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이나 아니면 특별히 역사서 같은 그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든 육하 원칙에 따라서 찾아가면서 읽으면 내용 파악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같은
새벽 예배 때 제가 전해드렸던 그 솔로몬의 이야기 같으면 솔로몬이 언제 성전이 건축되기 전, 그러니까 사실 그 내용이 보면요, 성전이 건축되기 전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어디서? 기브온에서, 기브온 이 산당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적어 주시면 굉장히 내용 파악이 쉽겠다는 거죠.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여러분, 제가 큐티를 한참 배울 때 큐티를 가르쳐 주시던 많은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간사님들이 한결같이 빠지지 않고 했던 말이 있고요. 그리고 매일 성경도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도 여러분 앞에 큐티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길을 읽어보시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말씀 읽기, 사실 큐티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뭔지, 하나님과 관련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으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고,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찾기 시작하면 굉장히 와닿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 번만 넘겨주시죠. 자, 실습 한 번만, 5분만 하고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요 제가 강의는 딱 30분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인데,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2분만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한 번만. 무슨 내용인가? 예, 자, 앞으로 한번 보시죠. 자, 이걸 여러분 전체적으로 쭉 처음에는 어떻게 읽으라고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파악하면서 읽으라 그랬죠. 그래서 육하 원칙에, 그러니까 이런 내러티브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분 읽으시면,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내용이 뭔 것 같아요? 내용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야곱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내 형 에서의 나서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그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에서 그 제단을 쌓기 전에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우상을 숭배했던 것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에 심고 묻어버리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 제단의 이름이 엘베델이다. 이게 이제 전체적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2번 읽고 3번 읽다가 보니까 제가 1번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6번에 1번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는 본문을 읽으면서 2번 읽고 3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와닿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5개라고 적었는데 꼭 5개 아니어도 돼요. 하나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3개여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1절에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게 딱 와닿는다 치면 저는 여기 줄을 그어놓겠죠. 그리고 2번째는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 나무 아래에 묻고, 여기에 줄을 그어놓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어서 제가 이 말씀을 2번 읽고 3번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딱 와닿는 거예요. 딱 그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딱 찾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 힘들어서 도망하던 때에 나타나서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에 하나님은 만나주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배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먼저 묻어라, 이 말은요, 없애란 말이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딱 마음에 와닿으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아,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 요 정도.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는 더 깊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내게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가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마쳤고요. 어렵습니까? 예, 어렵죠. 어려워도 여러분 해보시면, 하다가 보면 큐티 묵상이 굉장히 늘어나고요. 큐티가 풍성해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힘드시더라도 한번 해보시고, 정말 모르시겠으면 우리 교육자들이나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